할렐루야. 네, 앞에 낯선 가림막이 있죠. 오늘 계속 그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또 요구해서 중간에 부득이 이 가림막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왕왕 울려가지고 계속 좀 에코가 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갑시다.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편안할 날이 오겠죠. 자, 오늘은 주일이면서 마침 8월 15일 76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불과 1세기도 채 안 되는 짧았던 역사 시간에 우리는 주권을 잃었었고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온 나라가 망가졌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또 중간에 민족끼리 총뿌리를 마주해야 했던 전쟁도 치렀고 참 돌아보니까 혼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벌써 광복을 맞은 지가 76해가 지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 조국에 진정한 광복은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요. 정말 광복이 왔다고 보십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아직 멀지 않았는가? 여전히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열강 틈바구니에 끼어서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시대적으로는 경제의 문제, 실업의 문제, 또 탐욕의 문제, 죄의 문제에 묶여서 뭔가에 중독이 돼 있거나 노예가 돼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진정한 광명은 오지 않았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오늘 마침 순서에 따라 잡은 본문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런 진정한 광복 또는 광명의 의미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이 됩니다. 맹인 얘기가 나오죠.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본질적인 원함이 뭐였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20장을 마감하는 종결 부분으로 등장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무엇과 대조하기 위한 이야기 장치인가 하면 앞에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 본다고 자처하는 제자들과 대비시키기 위한 이야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맹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제자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마저 보는 것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17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 생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이 계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이 계획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걸음은 한 번도 갈등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짧았던 생애 내내 이 죽음의 길을 생각했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계획하셨고 그 길에 조금 더 흔들리거나 갈등을 일으켰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따로 부르죠. 길에서 계속 십자가로 향하는,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 속에 있어요.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의 의미도 알고 그 길 과정에 무슨 일을 겪을지도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알고 계세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고난과 죽음, 순환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 끝에는 부활의 이야기가 담아져 있죠. 볼까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여기에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길을 함께하고 있는 12제자는 문제가 있어요. 이 길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그들은 보고 있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상태들과 똑같아요. 이 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때 돌발적인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해요. 자, 여기 이 어머니는 여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제 청탁을 해요.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최초의 치맛바람의 원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뭐 어쨌든 좋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이렇게 정서가 굉장히 비슷하거나 유사한 게 많아서 무슨 좀 까탈스럽고 어려운 일은 중간에 여인들이 끼어들어서 부탁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인들이, 특별히 홀로 된 여인들은 긍휼함을 입을 대상으로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마 뿌리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제 노쇠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거의 병들어 누워있는 지경인데 아직 후계 계도가 확정되질 않았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아들들이 여럿인데 수군수군 정치적인 암투가 밑바닥에서 활발하게 벌어질 위기에 있는 거죠. 이때 솔로몬의 생모 누굽니까? 유명한 밧세바. 밧세바가 다윗 침실에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후계자는 솔로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 중간에 나섰던 여인도 어머니이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묘하게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서서 그 참 말하기 거북스러운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조급한 분위기구나.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자꾸 뭐 알아듣지도 못할 죽을 것이라는 둥, 또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둥, 그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정작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제 얻어지면 조각은 이렇게 하고 내무부 장관은 네가 맡고 뭐 어쨌든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을.
그런데 무슨 조직도 안 하고 임명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따라만 가는 처지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따라가는 내내 이 제자들은 길에서 계속 무슨 논쟁을 벌였습니까? 누가 크냐? 야, 이제 우리가 꿈꾸던 새 나라가 올 텐데 누가 국무총리 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냥 하도록 둬선 안 되잖아? 아마 이 청탁의 과정에는 어머니의 급박한 마음에 베드로도 좀 경계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베드로한테 우리 아들들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베드로는 껄핏하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간다고 그러고 쟤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이러고 있다가 저 베드로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게 마음이 뭔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아, 누가 저기 아파트 샀대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아, 누군 이번에 취직됐다는데 난 아직도 답도 안 보이고 요원한데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조급함이었겠죠. 자, 마저 대화를 좀 들어봅시다. 보시면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사실 그 질문은 누구에게 먼저 했었습니까? 예, 제자들에게 먼저 했어요. 근데 요구한 사람은, 청탁을 요구한 사람은 어머니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복수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머니의 청탁의 그 속내는 누구의 욕망이기도 했습니까? 예, 두 아들의 욕망이기도 했어요. 너희는, 예수님이 복수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상태예요? 맹인의 상태예요. 눈은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따른다고는 하는데 그 가는 길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물천봉 따라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진정 무슨 길인지를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따라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번 그 금요 몇 달 전인데 기도 시간에 영화 한 편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이정재 씨가 이중 첩자로 나오죠. 체포가 돼서 고문을 받으며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독립이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독립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간에 그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별칭을 가진 야비한 조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놀립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야, 너희들이 일본 순사 한두 명 죽인다고 독립이 오냐 그래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일본 순사 한두 명 죽인다고 독립이 오는 건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그 광명의 날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 메시지가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의 의미가 그런 의미일 겁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자락 삶의 시간을 바르게 산다고 당장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길게 이어지고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 변화의 싹시 반드시 움이 틉니다. 제가 오늘 1, 2, 3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딸내미가 책을 하나 사왔어요. 그 책 이름이 뭉우리돌의 바다라는 책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뭉우리돌의 바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앞서부터 쭉 읽다가 건너뛰어서 체코 부분에, 체코가 아니라 쿠바 부분에 제가 이제 선교로 갔던 나라인지라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그 뭉우리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김구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일본 순사가 독립운동하던 김구 선생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약을 올려요. 나는 너희 같은 독립운동을 한다고 까부는 뭉우리돌 같은 인간들을 밭에서 뽑아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 뭉우리돌이라는 것은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둥글게 넓적하게 크게 뜨문뜨문 밭에 박혀있는 돌, 이게 뭉우리돌이에요. 그러자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뭉우리돌로 봤다면 나는 끝까지 뭉우리돌로 살아서 독립운동을 할 거다. 너희 일본을 괴롭힐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와이를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여행을 하다가 보석 박물관을 우연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코너에 유난히 빛이 나는 보석이 유리 케이스 안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여기 80~90%의 보석들은 윤이 나고 눈에 띄도록 빛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저 심해 바다 깊숙한 곳에 깜깜한 거의 빛이 통과되지 않는 어둠에서 생성되는 보석들은 대개 유난히 반짝이고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뭉우리돌의 바다라는 책을 보니까 무슨 책인가 하면 김동우라는 그 기자 출신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분이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신문 기자로 이제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거기서 별로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금방 걷어치우고는 그가 배낭 하나 메고 카메라 하나 들고 이제 방랑객처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인도 델리의 레드포트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다가 그것도 우연히 계획이 있어 간 곳이 아니고 거기가 세상에 우리 조국 광복을 위해서 광복군들이 해외에 군사훈련하던 터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참혹했던 역사의 시간에도 해외 각기 뿌려졌던 우리 조선인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먼 지역에서 무장을 준비하고 해방을 준비했었구나.
역사는 기억되는 것인데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억을 하겠는가? 해서 그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닌 교과서 밖에 이 묻혀있던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2017년서부터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어요. 한 10여 개 나라. 그 중에 쿠바가 하나 있고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역사도 기록하지 않았던 우리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의 해방을 위한 몸부림.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역사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 무명의 뭉우리돌 같은 사람들이 모아지고 큰 물줄기로 합해져서 조국에 광복이 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그런 결과를 기대했겠어요? 이 제자들도 지금 여기서 자기들의 저 멀지 않은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을 잘 볼까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뜬금없이 예수님이 잔 얘기를 꺼내서요. 잔. 근데 성경에는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역설적으로 이중적으로 설명하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포도주. 어떤 경우에는 독주로도 쓰이고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식의 기쁨의 상징으로도 소개가 돼요. 이렇게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아진 매개물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5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그 잔은 누가 부어주시는 잔이에요? 그 테이블에 나를 초대해 주신 왕이에요. 왕이 빈잔에 채워주시는 잔입니다. 그 잔은 어떤 잔일까요? 경이요, 기쁨이요, 한 가족으로 초대하는 완전한 행복의 잔이에요. 넘치는 잔이에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만 성경에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잔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도 묘사되는 것이 잔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정을 들 필요 없이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밤 예수님은 어디를 찾죠? 아버지와 독대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요. 습관을 쫓아. 그리고 그의 외마디 비명 같은 기도가 소개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허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거기 잔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이 두려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늘 아버지와의 잠시일지언정 단절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팠던 거예요. 그 순간 하늘 아버지도 아드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야 됐던 그런 참 기막힌 시간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잔은 심판과 저주를 마셔야 되는 잔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올라가는데 너희도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결사의 각오로 뭉쳐가지고 새 나라를 꿈꾸는 이 길에 어떤 결기를 고백한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앞서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다 이 사람들 선생님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경쟁심에서라도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럼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일사불태입니다. 물러서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이어가죠. 볼까요?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들의 그 호기로운 차원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니까 너희들은 못한다 그러질 않고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겪어야 되는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호기롭게 대답을 하지만 그래, 결국은 그 잔을 마실 것이다.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누구의 죽음이 소개됩니까? 첫 순교자 야고보가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그 형제인 요한은 길게 살아남죠. 계시록 1장에 보면 9절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온 세계가 로마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때 그런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종말에 완성될 하늘의 언어와 그림을 계시로 봤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 글을, 그 내용을 전하고 남기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예비된 잔을 마시는 것은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스데반 같은 사람은 딱 한편 설교하고 돌맞아 죽어요. 근데 그 한편 설교의 메시지 속에 누가 충격을 받죠? 사울. 그 현장에 사울이 가편 투표를 했다고요. 근데 그가 그 후 복음의 노예가 되어서 온 이방 땅을 향한 복음의 포로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자유로우세요. 그들은 각각의 사명의 분량에 따라서, 형태를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형제가 하나는 가장 짧은 생애를 마쳤고 하나는 아주 길게 오래 살아남아서 계시록을 포함한 글을 쓰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한 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대목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별로 재미없죠? 어느 심리학자가 뭔가에 성을 내고 분을 낸다는 것은 자기 속에 동일한 속내를 들키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맞더라고요. 내가 뭔가에 열내고 불내면 나도 사실 일말에 몇 프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리 공격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여기 성질을 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도 속내가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두 형제가 어머니 청탁에 의해서 한 자리씩을 요구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분기탱천해가지고 성을 냈어요. 너만 우편이고 너만 좌편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 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떨어질 대가만 바라고 이해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 상황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인들 그 시대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저서부터 똑같았을 것 같아요. 너만 제자냐? 너만 고생했냐? 이랬을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알듯 모르듯한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전체가 우리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한 표현과 딱딱한 명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방인의 집권자들, 저를 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 함은 누구를 현실적으로 얘기한 걸까요? 로마의 정권 잡은 자들입니다. 총독을 비롯해서 그들이 이 연약한 나라에 주둔을 해서 모든 걸 수탈해가고 모든 걸 마음대로 노동에 징집을 하고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하는 일들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벌어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은 표현이 고상해서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힘이 선이었어요. 힘이 정의였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 나를 한 대 때려요. 우리 팔복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참는 게 선이 아니에요. 2배 보복을 해주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에 올라 팔복을 천국의 윤리를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이 모든 가치관을 다 엎어요. 다 뒤집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산 위에서는 제일 많았던 소리가 수군수군 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 거야?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로마의 힘의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백성들을 마음껏, 그러니까 그 시대는 철학자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들이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조금 뒤늦은 인물인 세네카, 여러분 그분들이 철학자라니까 굉장히 고상한 어록만 남긴 줄 아시는데 그 흔적과 자료들을 찾아 들어가 보면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세네카 같은 사람은 그 기록에 보면 연약하게 태어난 아기는 키울 필요가 없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아기만 키워야 된다. 이 우생학적인 논리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그랬어요. 우리 쭉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져 나오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비천한 자, 낮은 자, 무가치한 자라는 개념이에요. 맑고 무슨 겸손하고 깨끗한 이런 의미로서 어린아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랬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틀을 뒤집어 씌워서 그 종교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탐욕만 챙기는 종교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그 재물에 대한 이해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가?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의 정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대부분이 이런 정서였어요. 그걸 목회자들이 왜곡되게 기독교의 가치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못 받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복 받는 거야, 많이 내니까.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어요. 복음을 빙자로 기독교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문교부, 교육부라는 명칭이 어떻게 불리워졌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육인적 자원부였어요. 그것은 국가가 백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시대의 그림이었어요. 인간을 자원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교육인적 자원부.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특별히 학생들을 인문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서로 존중과 사랑과 공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가르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학생들끼리라도 금수저 흑수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 간의 계급이 형성이 되고 갑을이 형성이 돼요. 이게 단순히 현대적인 가치관만이 아니에요. 저 출애굽 고수를 올라가면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간을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때 출애굽 기자의 기록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죠? 관리자들로 말미암아. 관리자라는 게 뭐예요? 계층이고 계급이란 뜻 아니에요. 사회구조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도 우리라도 다시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아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주장해보자는 게 이 따르는 제자들의 눈먼 상태라 그 말이에요. 25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그것이 다 녹아져 있어요. 종교의 타락, 정치적인 타락, 윤리의 타락.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나요? 더 이상 여지가 없이 죄악이 온 땅을 뒤덮었다 그 말이죠.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그 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이런 헤게모니를 붙잡는 나라로 내 가는 길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걸 직시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오래된 글인데 참 그 제목이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부자인데 예수까지 믿으려는 기독교인들. 그 말의 뉘앙스 의미를 알겠어요? 부자인데 돈도 많고 다 좋은데 예수까지 믿으려는 기독교인들. 거기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함의되어 있죠. 25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당시 사회적 개념으로는. 예수님은 그런데 계속 산상설교서부터 이 논리를 고집스럽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결말이 뭐였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아침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임금이 같더라고요. 나중 들어온 사람이 먼저 된 자하고 똑같아졌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신이 5시 온 자처럼 되셔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비참한 이 땅의 보좌는 어디에 차려졌죠? 십자가. 제일 나중된 자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먼저 된 자처럼 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 옆에 누가 달려있던가요? 이 땅에 희망이 없이 사형 언도가 내려진 양편 강도가 좌편에 우편에 달리잖아요. 결국 어머니가 두 아들을 어디에다 부탁했어요? 좌편에 우편에. 그런 나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몸으로 그 답을 보여주셨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죽어야 그 두 양편 좌편의 우편의 강도들에게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의 영접을 거절하고 한편 강도는 그 즉시 주님의 초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한 자만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맹인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끊임없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이 길목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이 길에서 만난 두 맹인의 모습처럼 아직도 앞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눈뜨게 하여 쫓게 함으로써 이 맹인에 불과한 제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고쳐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냥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이 맹인을 눈 떠 보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눈이 밝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리라. 심판과 저주가 죽음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설명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76주년 광복주의를 맞는 의미 있는 이 주일 오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변화도 없고 늘 하던 걷던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그분을 사랑했기에 걸어갔던 그 길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큰 환희와 감격으로 확인받게 될 겁니다. 또 한 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세상 그주시라. 내 삶 어린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삶 어린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삶 어린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부서부터 오후 시간에 이르기까지 시간마다 주 앞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길도 보이지 않는 흑암, 혼돈, 기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주목하여 걸을 수 있는 용기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아무 변화도 없고 새싹 하나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명하신 길이기에 또 한 주를 떠납니다. 지치고 고날 때마다 홀로 있게 마시고 언제나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소한 탐욕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란한 수치와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골고다 언덕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며 저 역사의 언덕 너머 나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은 조국 한국교회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가 새로이 지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용기 없음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기와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난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안연히 지켜주시고 한 주간에도 결정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감당해야 될 소소한 소명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허한 걸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꿈을 이루어가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실패, 성공의 기준에 매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 안에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